메리 크리스마스로 서로 인사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일의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월요일의 신앙이죠. 파티가 끝나고 나면 늘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상한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요일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특별히 2017년의 마지막 날이죠. 이제 내일이면 2018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올해 정말 수고했어,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한 분 한 분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많은 일들이 떠오르리라 생각합니다. 아팠던 기억, 또 아쉬웠던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것들이 거름이 되어서 내년에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이면요, 특별히 이 12월 31일이 되면 오늘은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 됩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리라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잠시 이런 감상에서 벗어나서 1년 전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팩트 폭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도 우리는 2017년을 기대했었습니다. 비슷한 기대가 있었어요. 이루리라 생각했던 일들이 아주 많았겠지만 생각보다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창 기대감에 부풀다가도요, 특별하리라 여긴 날들이 금방 평범해지고 시들어버리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이렇게 요란했던 성탄의 기쁨을 뒤로하고 이어지는 일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생보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리라는 기대가 충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소망이 펼쳐지리라는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구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사야 6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자, 메시아가 오시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날을 기다렸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맞이했던 구약의 역사는 그 결말이 아주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별되었었으나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 보려고 했던,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뭔지 아십니까? 말라기라는 책입니다. 이 말라기 끝부분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앞부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런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런 타락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준비해서 잡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때 당시의 마음이 어떠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오는 그 형식적인 제물, 난 더 이상 싫다. 그 제물의 똥을
그냥 제사장들의 얼굴에나 발라라. 이런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줄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것이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에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해보려던 인간에 대한 마지막 판결, 그 결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파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써도 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본성이 휘두르는 죄의 영향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 품에서 추방당에 마땅한 그런 우리를 도무지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100번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101번 우리를 돌이키고자 시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함께 본 이사야 말씀에 메시아가 오시면 버림받은 것 같았던 역사가 끝나고 다시는 버림받은 땅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열렸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 속의 시간도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율법에 매여있던 삶에서부터 해방되고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참 가슴 뛰는 일이죠. 수천 년을 우리 힘으로 제사 지내며 율법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선언이 주어졌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그런데요, 모두가 이 변화에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동참한 사람이 몇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좋아 그렇지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아멘이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겉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없다는 말이죠. 게다가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상과 역사 속 예수의 모습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요, 예수님의 이름은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어도 그 예수님의 인생 역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이 어쩌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직후부터 유년 시절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 성경 전체에 별로 없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이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사지만 보면 볼수록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는 이래야 한다라는 인간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면서 하셨던 몇 가지 선택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나사렛의 가난한 집, 가난한 부모를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관례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율법의 관례에 따라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정결 예식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장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첫 아들의 경우에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크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기 첫 예배와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이때요 보통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잡습니다. 그런데 짐승 한 마리 마련할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로 제사 드려도 된다라는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무엇으로 정결 예식을 드리는가 보면 무엇으로 제물을 삼습니까? 비둘기였습니다. 지금의 그 돈으로 환산하자면 그때 당시 비둘기 한 마리가 3,000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둘기 2마리면 6,000원 정도 투자한 겁니다. 태어난 첫 아들, 내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드리는 예배에서 6,000원 쓸 수 있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철저히 흙수저였다는 겁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가정이었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외모와 평범한 직업을 선택하셨습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잘생긴 분 아니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와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외모 선택해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떠올린 그 얼굴, 예수님은 절대 그 얼굴 아니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라면 그런 모습 원했을까요?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분은 외모로도 가장 낮은 자리로 성육신하셨습니다.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30살의 나이로 구름 타고 나타나셔도 괜찮았을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나 어느 날 갑자기 구름 타고 나타났다는 말이나 믿지 못할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누가 예수님이 30살에 구름 타고 오셨다고 말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은 신이시니까요. 그런데 굳이 평범한 아기로 태어나 오셨습니다. 자, 이건 사실 육아를 좀 해봐야 무슨 말인지 실감이 확 나는 일입니다. 아마 지금 저쪽에 계신 우리 잠옷실에 계신 우리 어머니분들은 이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인간 중에서도 아기가 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옹알이 하셨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밤새 빽빽거리고 하나님이 기저귀 위에 똥 싸시고 하나님이 젖 먹다가 토하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받아들여지십니까? 제가 육아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본 한 컷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에서 육아에 너무 지친 엄마가 신생아에게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휴, 왜 이렇게 자꾸 우니?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화 안에서 그 아이가, 그 신생아가 갑자기 정색하며 어른을 낳으시든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무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만화라 가능한 일이지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기는 우는 게 자기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은 이렇게 처절한 성육신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만 보면 예수님이 왕대접을 제대로 받으신 때가 이 신생아 시절밖에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장 가난한 집에서 못난 외모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 예수의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고 인생 마무리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귀하고 깔끔한 역사의 소유자로 짐작합니다만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세상에서 약한 것들만 골라서 선택하셨는지 다분히 의도적인 결정이 보일 정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예수님의 계보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보에 보면 마태가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의 계보 안에 5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관점으로 예수님의 혈통과 관련하여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지저분한 역사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누구에게서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내입니까? 아니요.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아니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도 이름이 있습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밝혔을까요? 예수님의 계보 안에 불륜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의 계보 안에 이방인 여인 5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불륜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이 성경책을 2장으로 넘길 수 있었을까요? 자, 그 편견 때문에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선택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마국간에서 시작해서 배반당하고 십자가에서 마무리된 인생, 이게 그렇게 감상적이고 멋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그래서 완전한 성육신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나 급격하다 보니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이 어려운 일을 또 해내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2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도요, 겉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소망을 잃어버린 노인들이었습니다.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이 2사람에 대한 말씀의 기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므온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어서 안나에 대한 기록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것이 시므온과 안나,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2사람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나이가 많아서 인생이 길게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2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에 대해서 성경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침,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고 보여주는 부분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것에 오랜 시간을 쓰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기다림에는 제한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20대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40대쯤 되면 할 만큼 했다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80대가 되어서도, 죽을 날이 가까이 와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기도한 것들이 언제 어떻게 응답되어야 하는지 각자의 방법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요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맡긴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 약속의 성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때마침 일어난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을 제가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놀라고 있는 여인이 안나이고요, 그 옆에 흰 수염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시므온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다 아시는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성전에서의 시므온과 안나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4년 후에 이 모습을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이 역시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자,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배하러 이 땅에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 노인 두 사람만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각자의 나름대로 짐승을 잡고 정결 예식을 드리고 각자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저 두 사람만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메시아를 알아보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것은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자격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서 동일하며 아무도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는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메시아 예수가 때마침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신앙의 현실 중 하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고자 교회에 왔는데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당하게 예, 저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라고 대답할 분이 많으시겠죠? 정말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그래도 되는 것 같고 있던 간절함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신을 이해할 수 없다 보니 종종 예수님의 모습을 왜곡해서 믿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멋지셨을 거야. 그 인생 깔끔하셨을 거야. 되게 폼나셨을 거야. 인정받으셨을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인정받아 본 적 없으십니다. 칭찬받아 본 적 없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던 거요, 그거는 병고침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고 싶어서 따랐던 거지, 배고파서 따랐던 거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보고 따랐던 것은 아니라는 걸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의 모습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의 연속은요, 곧 떨어질 폭포를 향해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신앙은
위기를 만나면 곧바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분을 바르게 알아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우리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신 성육신의 자리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성육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의 내면에서 가장 낮은 자리, 회개의 자리로 가는 내적인 성육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가난하고 어둡고 소외된 자리로 찾아가는 공적 성육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이 아니면 우리는 메시아를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 주셨던 서신서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삶을 허락하신 사건이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의 삶을 멈추고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었으니까 높아지는 삶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반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의 삶은 내려갈 데가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삶은 올라갈 데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종의 삶은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삶이고 높아지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삶이 종의 삶입니다. 그럼 아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곁에 계심으로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자임으로 낮은 자리로 흘러가는 것이 아들 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고 새로운 시간을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방식을 종 스타일에서 아들 스타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스타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로 인생의 성패를 판단합니다. 오늘 방송사 시상식에서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건 성육신의 정반대되는 정신입니다. 더 이상 나를 가꾸는 방식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자격을 갖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야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 돈 벌고 명예 얻어서 상류층에 진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삶을 끌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삶을 끌어가는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해 세상과 우리가 같은 꿈을 꾸는 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생색내기라는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해도요, 그냥 하는 법이 없고 이름만큼은 새기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지어 올려도 이름을 새기고 싶어 하고요, 선교 헌금을 보내도 그 선교 땅에, 선교지에 이름을 새기고 싶어 하는 그런 본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무명으로 기증을 해도 정말 아무도 모르면 왠지 자기가 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 이번에 내가 밥 먹을 돈이 없어. 아, 왜?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모습들이 인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중세 카톨릭 교회가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공로설의 교리이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의 교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반대의 모습이란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꾸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해 볼까요? 형제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세요. 자매에게는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로서의 삶, 딸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육신을 실천하며 낮은 자리로 흘러가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지지해주지 않는 그 위험과 모험 속으로 성령님을 따라 들어가는 삶이 아들로서의 삶, 딸로서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삶은 실패한 삶 같으나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일으키기 위한 걸음일 뿐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날씨에 산 위에 배를 만들기 시작한 노아를 통해 인류를 구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말씀만 듣고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왕자 노릇하던 모세 말고 광야에서 실패한 목동으로 살아가던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3m 장정 골리앗에게 겁도 없이 덤볐던 소년 다윗이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들을 통해, 이방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를 만들어 오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남들이 무시하는 마을 나사렛에서 주목받지 못한 채 살아가던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높아져야 합니까? 아니면 낮아져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선택이 얼마나 처절한 성육신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내 영광을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내어주며 더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는 성육신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권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 권리는 누려도 마땅한 것이지만 내어주면 더 복된 것입니다. 성육신을 이뤄갈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세 사람,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아기 예수, 이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모습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남들과 다른 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앙으로만 감추어진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저자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인데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도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셨습니다. 자랐다는 말은 자연스러운 성장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에게 처음부터 지혜가 충만했거나 어느 날 갑자기 없던 지혜가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고 삶의 시간들을 통해 소명을 이루시기까지 자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자리 각 사람에게 신앙의 연륜이 다르고 하나님과의 추억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에 찾아오는 이 훈련을 피하지 말고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장하여서 성육신을 이루어가며 메시아를 바르게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곁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주께서 행하신 성육신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감추어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초라한 자리, 모두가 피하던 그 자리로 가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성육신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